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4주 연속으로 당신은 진짜로 거듭났습니까? 라는 주제의 시간을 살피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최종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거듭남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고, 오늘 이제 끝으로 거듭난 사람의 열매입니다. 즉 증거에 대해서 살피면서 참으로 중요한 이 근원적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 거듭났는지 그리고 거듭나지 못했는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고 이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듭남은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은밀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니까요. 또한 거듭남은 순간적인 것인데 그 순간과 과정을 사람이 파악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거듭남의 결과인 회심을 통해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회심의 결과가 거듭남의 증거가 되는 것은 거듭남은 반드시 회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외적인 변화가 내적인 변화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적인 변화는 외적인 변화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무슨 분명한 거죠.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는 신비롭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외적인 변화를 동반합니다. 거듭난 자가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것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잎이 무성해지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심을 알게 되죠. 주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신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맺는 열매를 통해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의 열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호기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어떤 설명을 한다거나 상상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반드시 거듭난 증거로서의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행하신 거듭남의 역사를 알 수 있다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딱 7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여기에 섞여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이것을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한 편의 어떤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더 많이 담겠습니다만은 7가지로 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저 알고 있다거나 또는 그런 가르침에 무리 없이 보던 동의한다 이런 단순한 의미 아닙니다. 1세기 당시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셨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또 사실 사회적 분위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적대하고 박해했던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유일무이한 구원자로 믿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신앙이 과연 그냥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진실한 믿음, 어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분명한 믿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절대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당시의 사회적 기득권들 그리고 이른바 지혜가 있다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거듭나야만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무이한 구원자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난 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 믿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존재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냥 그분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 정도를 가지고 그를 거듭난 자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에 관한 일정 정도의 지식을 조금 가졌고 나름 확신하는 바가 있는 것 정도를 말하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의지해서 참으로 걸레와 같고 누더기와 같은 나 자신의 의를 버렸다면 정말로 방황하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했다면 능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자이자 영생의 수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에게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믿음은 임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이심과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죠. 거듭난 자만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요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한 사도가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죠.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것인가 가이사를 주로 고백할 것인가 이 양자택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리고 실제로 끔찍하게 죽임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이 그 신앙 고백을 저버리지 않은 것은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은 고사하고 주님과 세상 가운데 양자택일을 강요받지도 않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1세기 당시 성도들의 심정을 100%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의 성격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님이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당연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 믿을만 하고 괜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매우 평범한 형태 아닙니까?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은 본성 자체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심을 갖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비한 태도를 갖습니다. 거듭난 자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떤 활동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 잘하고 또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해도요, 이 자체가 거듭남의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절대요. 왜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진실된 신앙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행동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면에서부터입니다. 마음으로부터예요. 인간은 얼마든지 마음에서 멀어져도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 위선자들일수록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은 짙어져요. 화려한 신앙 이력, 왕년에 이런 아무런 내세울 것이 되지 아니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주된 갈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는 나 자신의 이름과 명성이 높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셋째로, 형제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 사랑을 통해 거듭난 자의 증거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 우리 교회에서 하늘 가족이라고 부르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는가?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기쁨이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사적으로 많은 만남을 갖는 걸 말하지 않아요. 절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할 때 나타나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력자들과 시간을 보낸 것, 그들과 사진을 같이 찍은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거듭난 자는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형제들과 동지들과 함께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내적인 친밀감을 갖게 되는 것은 생의 가치가 같으니까, 나아가는 방향이 같으니까, 같은 대적을 상대로 싸우고 구원의 여정에서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은 교제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 사이에는 통하니까요. 저는 늘 살아가는 세상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마치 사는 세상이 다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저는 이런 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단순하게 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내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교제하는가의 여부는 거듭남의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라고 했어요. 거듭남의 증거라고요. 교회 안에 거듭난 자가 많아지면 어떨까요? 서로 간에 참으로 돈독해지고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당연히 그거 적응 안 된 사람이 나가겠죠. 그런데 어때요?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뭘까요? 그러면 모임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외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되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들은 오직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속주의를 멀리하고 현대 교회의 어떤 그릇되고 왜곡된 모습들로부터 성별하고 회개하고 참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랑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참된 사랑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교회 안에서.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지체 중에 누군가가 그릇된 길로 갈 때 그걸 지적하고 그걸 책망하고 올바른 길로 향하도록 이끌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싫은 소리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도 제가 막 해버리죠. 진짜. 내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냐 이런 마음으로. 그러나 그가 반복되는 잘못을 한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축출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만약에 저도 그랬다면 저도 마찬가지인 인간이죠.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기를 들고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가르침으로 교회를 위해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아빠의 심정으로 참아주는 거죠. 양육하는 거죠. 사랑하기에 책망하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꾸짖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도 하고 간접적으로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건 다른 문제예요. 거듭난 사람은 형제 사랑을 알게 되고 또한 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맙시다. 그들의 인격을 옹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다 라고 했고,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거듭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인데, 절대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짓고 죄가 죄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나 자기 행동이 죄인지 분별도 없고 또 죄를 범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때는 죄와 친구처럼 지내고요. 또 죄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으니까.
양심으로 인해서 조금 거리낌이 들고 죄책감이 좀 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또 그 자리에 가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죄를 혐오합니다.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거듭난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니까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알고, 자연인들 중에서도요, 진짜 죄로 인한 양심의 호소, 죄책감으로 인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죄를 싫어하지도 않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별 거리낌 없이 습관적으로 짓는다면 진짜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일까요? 거듭난 자는 죄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비록 완전하게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는 못하더라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도 온갖 악한 생각에 흔들릴 수 있고 결점이 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거듭난 자는 죄를 경계하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방종하고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지도 않고 육의 일에 그냥 몰두하는 이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과 무관하잖아요. 다섯째,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 거듭난 자는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성장을 동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듭난 자는 그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과 강력한 권세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거듭난 자의 삶은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더딜 수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자라가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그러한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항상 목회자로서 답답한 건 이것이 잘 보이지 않는 측면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나마 그런 어떤 신앙의 외양을 보였던 사람들이 현재 전혀 그것과는 다른 어떤 양태를 보일 때 과연 이게 진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의구심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겉돌고 맴돌고 여전히 자기 입술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그분의 성품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로 고개를 제가 갸웃거리게 돼요. 성향과 기질의 문제로 침묵하며 그냥 넘어가면 마음이야 편하겠지만 과연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 익숙함에서 오는 안정감인지 진짜 거듭남에서 오는 안정감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가 있어요. 보이는데 그냥 분간하기 어려운 척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마음 아프니까. 이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러나 분명한 건 거듭난 자는 온통 영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있어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인간 목사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와 권면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걸 사모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교제들을 기꺼워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모이기에 힘씁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또한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거듭난 자는 결국 끌려다니는 식으로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런데 그냥 멱살 잡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적인 일에 흥미를 쏟고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아요. 영혼을. 이것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도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목회하다 보면 눈앞에 참으로 가련하고 슬픈 영혼들이 보입니다. 지금도 가슴이 짓눌리는 듯 아파요. 여섯째,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겁난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스른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거듭난 자는 세상 즐거움을 버려요. 세상의 길이 헛되고 무익하고 그 끝이 죽음과 멸망임을 아니까요. 따라서 이 세상의 방식과 개념과 간섭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은 그냥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크게 반응하고 세상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그에 따라 삶을 꾸려가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으면서도 삶의 여러 분야에서 원래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방식과 관습을 따라 그냥 판단하며 가요. 진짜 그래요. 아울러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따라서 자신의 행복도 설정하고요. 유명한 사람들의 어록을 따르고 그들의 가르침을 내세우면서 저는 진짜 신자라는 사람들이 그 카톡 프사에다가 막 이상한 격언 올려놓고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진짜. 우리 사고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세우시고 그런다 해가지고 뭐 말씀 구절 올리라는 건 아니에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카톡 진짜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진짜 전 조만간에 지금 굉장히 지금 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게 결단코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카톡이 업데이트 되면 지금 말이들 많잖아요. 저도 모르게 업데이트가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설정을 이제 폰을 바꾸면 설정이 안 돼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혹여 말씀을 내세워도요, 딱 보면 알죠. 그냥 자기 PR이에요. 자기 PR. 자기 PR 하려고 말씀 같은 거 이제 올려놓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도 않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고 칭찬받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칭찬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다 해가지고 뭐 문구 다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니니까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절 잘 아시는 분들은. 세상의 비난과 분노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거듭난 자다. 세상의 인정과 성공과 칭찬은요 배설물에 불과하니까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믿는 거듭난 자는요 관종이 없습니다. 관종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거듭난 자는 관종짓 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관종은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관종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 없으면 관종짓 안 합니다. 그잖아요. 사람이 왜 여러분 외모에 신경을 쓰고 옷을 잘 입으려고 하고 남에게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요? 그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살면서 옷을 입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보호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요, 주님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열의가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7째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인내한 신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5번째 기도 제목, 신앙의 정절을 주기까지 지키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끝까지 인내함은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는데 그들 속에는 아직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견디다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곧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는 좀 말끔한 모습으로 또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때 보면은 거린과 같은 행색으로 세수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이걸 이제 코스튬 플레이라 그러죠. 코스튬 플레이, 코스프레,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그 내면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옷만 갈아입는 거니까. 잠깐 그렇게 보였더라도 그는 결국 도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요. 그 자리를 찾는데 긴 시간이 안 걸려요. 돼지가 자기가 뒹굴던 똥물에 다시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고 잠시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도 곧 돌이킵니다. 회복돼요.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따라 결코 멸망하지 않으니까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는 이 7가지를 거듭남의 증거로 내세웠지만 보다 많은 항목을 제시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면 충분하리라고 여깁니다.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종합시키려고 했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이걸 제가 책자로 이제 펴내게 되면 좀 더 추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이걸 나 자신의 거듭남과 회심을 점검하는 항목으로 사용하십시오. 진짜. 혹자는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서 정죄하는 이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이 또 있을까봐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이들 중에 하나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유사 그리스도인을 읽을 때도 이것을 갖다가 자주 인용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저 역시 목회자로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혹 거듭나지 않은 자나 흔들리는 자나 의심하는 자를 향해 외치는 아버지 마음을 따라 외치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다시금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 거듭났습니까? 진짜로? 당신은 진짜 거듭났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거듭났습니까? 4주에 걸쳐 거듭남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길에 서서 끊임없이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제가 드렸던 멘트를 꼭 잊지 마세요. 이걸 남을 정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나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하는 수단으로 삼아라.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좋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 여정을 이끄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마라나타 샬롬. 여러분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주에 걸친 당신은 진짜로 거듭났습니까? 라는 주제의 영상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금요특강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